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알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선언 7개 가운데서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같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주보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자, 1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3년) 동안이나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정말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이 잠시 따라올 수 없다고 알렸어요. 자, 3년 동안 나와 너희들 항상 같이 다니면서 생활했었지? 근데 이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이 도마 등 이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이와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리고 신경도 안 쓴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왔던 거예요. 근데 정작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근심을 그들이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주님 가신 곳에 지금까지 우리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아니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갈 수 없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상하게 자 이제 내가 가는 곳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목적지와 여정을 이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중에서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알려준 것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머무를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머물 처소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가서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즉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 3절 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3절 전반에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도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다시 아버지의 천국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으로의 귀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 3절 후반에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앞으로 갈 이 길을 너희들이 지금은 몰라.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야. 하지만 장차 너희들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사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그 길, the way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6절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과연 이같이 예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길을 알게 되었었나요? 만약에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씀대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간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먼저 제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까지만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죽으신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도 그들은 몰랐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다녔는데 그리고 40일째 승천하실 때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라 방 가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어주시라 약속한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반 종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수행으로서 자기 선행으로서 할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즉 자기 구원이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필요 없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요. 알려줘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다 알려줬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왜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안다고 막 그러는데 참 그래도 신기함이 느껴지는데 말이죠. 나도 또 사람들 알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줘요?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목회자인 저도 늘상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이 보여주시면 좋겠다. 목사님이 해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도를 믿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알게 된 일이 벌어져요.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그런 와 같은 길을 밟았으니까요. 예.
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다못해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언제 알게 됐다고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진리와 생명의 길, 그 길을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냥 예수님이 전혀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약속을 이미 다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유월절 설교의 첫 부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된 그 설교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모든 걸 가르쳐요?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누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리고 아울러서 진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실 거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제자들은 몰랐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되고 다 알게 되는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바로 이 말씀들이, 약속한 말씀들이 성령 강림 후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령님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길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요 12제자를 대표해서 오순절 설교를 행했습니다. 그때 그가 다윗의 글을 인용해요.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과 같이 생활할 때 그때 그가 다윗의 글을 인용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외에 보면 없어요. 신약에도 없어요. 예? 근데 갑자기 구약의 다윗의 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야. 그 어부가. 누가 이렇게 알게 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다고 그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건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요거는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한 거니까 바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다윗에게 보이셨다, 이런 뜻인데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로 자기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통해서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3장 15절에. 나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알게 되어 증거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즉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증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신 거는 그는 봤어요. 그죠? 승천하는 그는 봤어요. 그죠? 하지만 그가 오르신 가운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지 누가 알게 하셔요? 성령님이. 예? 그리고 목자형 되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재림을 베드로가 또 알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나타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길 대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12제자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구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 시간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현재 이 지구의 땅이죠. 세상의 땅이죠. 그래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흔히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하늘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바다 구경도 했죠. 그죠? 예? 자,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로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습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땅과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땅일까요? 똑같은 하늘일까요? 아닙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천지예요. 예? 우리 요새 한참 이단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고.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영원히 계신 곳이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또 나가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길을 따라서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래서 장차 마지막 날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요,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새 하늘, 새 땅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문이 있어요. 12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의 위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다고 지금요?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사도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들이 당연히 영광 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미 밟고 가셨던,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그 길을 알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12제자들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알게 된다고요? 큰 소리로 성령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으로 우리는
말미암아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 인생을 지내면서 밟았던 낡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이 아니고요. 새롭고 산 길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밟고 있는 길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생 길이 있죠. 그 인생 길이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까? 낡아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감화감동되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이고 뭘 알게 된다고요? 새롭고 산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0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신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고 바로 그분이야말로 새롭고 산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요. 이 현세에서도 그 생명과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같은 축복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지요, 그죠? 아멘. 예. 자, 근데 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밟아야 할 이 세상에서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잠시예요. 우리는 그 길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이 몇 년이나 되고 뭐 한참 10년, 20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보내는요 60년, 100년이 혹시 될지라도 그 길은 사실 짧은 길이에요. 잠시예요. 뭡니까?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본격적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3년간의 공생의 삶이 사실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지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그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처형을 당하기까지도 그는 감수해야만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였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아니에요. 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견디었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 진리와 생명들이 예수님의 그 길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됩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될까요? 더 나가서 전 세계로 따지게 되면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5%도 안 될 거예요. 예?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5%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는 우리 못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머지 95%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실은 호의호식하고 지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지낼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뒤집어 보면, 따지고 보면
별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세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단연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과거에는 그와 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벗어난 가운데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자기를 따라오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잠시 동안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돈에 대한, 자기 권력에 대한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우리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 각자가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또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벗어놓으셨습니까? 벗어지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거기서 다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얼마든지 그가 생생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요? 십자가 후에 있을 영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당장은 십자가의 길에 고난이지만 이걸 잠시만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있을 엄청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지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예.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장공비 김신조 잘 아시죠? 근데 그 김신조 그분이 목사가 되신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거 잘 소식 들어서 알고 있죠. 김신조가 결혼했습니다. 그 와이프가 김조로 말미암아 엄청난 폭행을 당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면서 김조 그 남편한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교회 갔다 오면은 들어오는 걸 붙잡고서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엄청난 고초를 다 겪으면서까지 그 와이프는 신앙을 지켜갔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했고, 종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한 번은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못 견디겠으니까 그 와이프가 기도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 이 길조가 놀라가지고 막 뒤로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지켜줬을까요? 누가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기 십자가, 남편을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아울러 가정도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십자가를 그 와이프가 짊어지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거 아니에요.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김조 그분이 확 은혜 받고서 확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위기 가운데, 협박 가운데, 공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잠시 동안은 험난하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축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예. 이거는 구약에서도 우리한테 알려주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아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으로 이 생명의 진리를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밟아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유일한 예수님의 그 길을 알고 따라감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진리와 그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며 얻는 생명과 축복이 놀랍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기 영혼도 그만큼 힘을 얻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막 감화감동되거나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는 말씀으로 와닿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